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요. 기본적인 욕구가 제일 큰 욕구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느끼는 욕구가 뭐냐 하면 배가 고프다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 그 칵테일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칵테일 검사라는 게 뭐냐면 저의 그 몸에서 호르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그 조사 검사인데요. 제가 이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종양이 이렇게 신경 쪽하고 혈관 쪽에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커 가는지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이제 요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종양 검사를 하는데, 이 호르몬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당을 확 떨어뜨려요. 주사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당 쇼크 오기 전까지 의도적으로 약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데 그 검사를 할 때 병원에서 초콜릿, 오렌지 주스를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때쯤 검사를 늘 할 때인데, 그래서 이 초콜릿하고 이 오렌지 주스를 막 이만한 거 한 통 가져가고 초콜릿도 막 봉지로 막 이만큼 가져갑니다. 근데 보통 때는 오렌지 주스 이만큼 하고 초콜릿을 그거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그 검사를 하고 당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쫙 뽑아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이 어떻게 균형 있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난 뒤에는 이제 초콜릿 드십시오, 오렌지 주스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시 당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끌어올리는데 그 오렌지 주스가 이 당 있는 사람들은 드시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음식이에요.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면 기운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초콜릿이 한 봉다리가 제 입속으로 다 들어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땡긴다라는 말은 이 몸이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땡기실 때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드셔야 돼요. 식욕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거기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 중에 제일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식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욕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욕이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로 있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욕구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욕구인데, 욕구 가운데서도 좋은 욕구가 있고 나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욕구는 어떤 거냐, 나쁜 욕구는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성적 욕구는 계속 2000년 동안 나쁜 욕구라고 생각하게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기독교 이 교리가 육체는 약하다, 그리고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비롯되는 욕구는 다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육체와 관련된 욕망과 욕구와 관련된 식욕, 성욕 이런 건 무조건 대표적으로 악한 거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성적인 활동 자제하고 아예 금기하고, 그 다음에 식욕도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 교부들 책을 보면 하인리히 수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수소문을 해가지고 젊은 미인 여자가 죽은 시신을 구해왔습니다. 아주 이쁜 여자의 시신을, 젊은 여자의 시신을 구해다가 자기 방에다 갖다 두고 그 여자가 썩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침대에다가는 못을 다 박았습니다. 밑에서부터 못을 박아서 못이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거기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면 욕구,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이걸 다스리려고 예쁜 여자 시신이 옆에서 썩어가면서 냄새나는 거를 보고, 침대도 못이 박힌 침대에서 자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자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쓴 사람이
하인리수소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욕구가 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부들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방의 교부가 한 분 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는데 16살 때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교장이 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교부 그러면 오리겐. 이 동방교회가 요즘 오더독스 처치라고 하는 정교회가 이 동방교회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의 사부와 같은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육체가 우리 영혼, 자유로운 영혼을 가두어 두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생기는 순간에 이건 인간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건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축하한다, 이건 생일을 저주해야 되는 날이지 축하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 교회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건 이건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오리겐은 생일 축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일 축하하고 뭐 축하 문자를 보내고 카드를 보내고 이거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오리겐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 생명이 태어난 것조차도 이 성욕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 교리는 이 성적인 욕구를 남성 우월, 여성은 열등 이런 데 사용하는데 이 굉장히 많이 이 목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서도 우월하다, 여자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이건 나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세시대에는 의사들도 성욕을 감퇴시키는 약을 만들어서 주는 게 상례였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 성적인 욕구는 자녀를 생산하는 일 이외에는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신 욕구이지 그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욕구는 이건 다른 데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왜 그런 분들 있죠.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다고 그러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던데, 여러분 가족들끼리라도 자녀를 생산하는 일 이외에는 동침하는 일을 기독교에서는 중세시대에 금했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성경들이 많죠. 뭐 첩의 시신을 12망 내서 각 지파로 보냈다, 우리 새벽에 그렇게 읽고 아멘, 이게 뭐 아멘 해야 될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7계명이 금하는 게 있습니다. 이 7계명이 금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 7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금하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이 18장 레위기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자기 친족을 가까이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륙지친, 그전 성경에는 또 고륙지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부, 계모를 비롯해서 가까운 친척들, 이 자기 살붙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서 네로 다음으로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카리큘라입니다. 카리큘라인데
우리말로는 카리굴라 이렇게 읽습니다. 이 사람이 폭군 중에는 두 번째 폭군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받는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여러분 가시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하리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을 실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장군이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로마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함락 기념 개선문을 만들어 놨어요. 로마에 가면 여러분 포로 로마로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개선문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사람이 황제였을 때 이 카리굴라는 조카였습니다. 조카. 근데 이 티베리우스가 굉장히 무능한 황제였거든요. 근데 무능한 황제인데 이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독살시켜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카리굴라 이 가족들 전체를 다 유배 보내고 죽이고 그리고 카리굴라는 옆에다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평생 내가 이 숙부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믿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된 얘기가 오늘 얘기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람은 못 믿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여동생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과 다 관계를 맺어서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동생에게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동생과.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회는 자기 황실의 고유한 목적을 그리고 황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상례고 그 친족 이외에는 결혼 안 하고 남매들끼리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굴라도 이집트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누이들하고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누이가 죽거든요. 죽으니까 자기가 애를 못 낳을까 봐 임신한 여자, 다른 남자의 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도 하는 기이한 일들을 했던 황제가 이 카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친족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흔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7계명이 우리보다도 근친상간을 하는 고대 사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 경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38장에 보면 유다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있는데 이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제일 큰 아들하고 달리 이 유다가 큰 아들 노릇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며느리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의 시동생들에게 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씨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씨를 통해서 자손들을 이어가야 여자가 혼자 살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시동생이 갖는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형수를 취해서 갖는 법을 형사 취수 제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법에 의해서 시동생이 들어가서 이 다말에게 씨를 주려고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형수에게 씨를 주기 싫어서 땅에다가 씨를 버려버립니다. 그게 오난이라고 하는 친구죠. 그래가지고 이 오난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린 아들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 다말을 버리는 겁니다. 그 다말이 씨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 분장을 해가지고 이 몸 파는 여자 이것처럼 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가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하죠. 사실은 이게 3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 얘기.
오늘 뭐 설교 시간이 좀 약간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죠? 이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복 누이 동생, 그러니까 여기도 또 다말인데 압살롬의 여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데 이 압살롬과 동복인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암논은 배다른 오빠거든요. 근데 이 배다른 오빠가 누이 동생을 보고 반한 거예요. 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와, 내가 걔만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암논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프다고 누워가지고 그 시동생, 그 여동생이 간병을 들게 한 다음에 당신 여자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다고 들어누운 다음에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간병을 우리 다말이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말이 간병하러 온 사이에 그 다말을 범해버립니다. 그런데 범한 것까지는 좋은데 범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꼴보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안 찾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울면서 압살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암논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고, 이 다윗이 암논을 적절하게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 누이에게 암논 형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제대로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 적개심, 이걸로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서 의가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그건 부모님의 처신도 한몫합니다. 자녀들끼리 사이가 좋게 만드는 것은 부모들끼리 처신하는데, 부모들이 처신하는데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오는 서울에서 성공한 자식들, 그 성공한 자식들 1년에 한 번 와서 추석 때 명절 때 용돈 준다고 그 녀석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집에서 평생 나를 모시고 있는 못난 작은 아들 맨날 그 며느리 하대하고, 니네는 뭐 그렇게 일을 하냐, 서울에 사는 형 좀 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서울에 잘나서 성공한 아들 1년에 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용채 주려고 내려오는 멋진 승용차 타고 내려오는 그 아들 칭찬하지 마시고, 지금 허들의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 곁에서 지키는, 또 간병하고 도와주는 그 작은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아들이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중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처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또 못되게 하면 그 명절 때 돈 가져오는 거 안 가져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모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우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다가는 효도하는 거 막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처신을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가 그 헤로디아가 딸이 춤추고 난 뒤에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래서 참수해가지고 소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는 일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친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7계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고대 사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7계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여기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경에는 남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레위기 18장에 이 성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18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여자와,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랑 동침하지 마라. 이건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도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다,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퀘어 축제를 인정한다. 퍼레이드를 벌이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 고쳐야 되는 병이에요. 자기들이 너무 거기에 중독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다 끝에 가가지고 맞닥뜨리는 이 욕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남색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근데 이런 일들이 또 성경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천사들이 남자 분장을 하고 롯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이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롯의 가정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를 잘 모르는 내 딸들이 있으니까 딸을 데려가라고, 딸을 데리고 가서 놀으라고, 그렇게 딸을 내주려고 하는데 아니다. 딸 필요 없다. 우리는 딸 다 안다 말이지. 벌써 같이 다 놀아봤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 내놔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색하는 것을 소도미라고 부릅니다. 소도미. 소돔 사람들이 한 짓이다. 그래서 지금도 남색하는 걸 소도미라고 하는데 르호보암 왕 시대 때, 아사 왕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성행했다고 했고 로마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데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 속에서도 이 소돔이 하지 말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나옵니다. 남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또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느냐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순리대로 여자를 써야 되는데 서로 향하여 의목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동성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우상숭배와 똑같은 일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퀘어 축제를 반대하느냐. 그게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그냥 눈 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대로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보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이분들이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동성애가 이게 뭐 해도 되는 거다라고 이제는 은근히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생겨나고 있고 신학교 교수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난리들인데 진보 깨어있는 생각하는 거 두 번만 하면 뭐든지 다 깨트릴 생각인데 제가 몇 년도죠? 미국의 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갔다 오다가 뉴욕을 들러서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고 돌아올 때 뉴욕에 딱 도착했는데 뉴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동성애 퍼레이드가 벌어졌어요. 그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지금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경찰이 나와서 앞에서 에스코트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무지개 색깔 깃발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깃발이에요. 그 미국에 가가지고요. 그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 그러더라고요. 그 깃발을 집에다가 이렇게 내놓는데 위에 맨 위에가 빨간 거를 딱 걸어 놓으면 나는 여잔데 여자 동성애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 언제든지 들어와라. 이런 사인이래요. 그러니까 혹시 여자분들 중에서 미국에 살기 원하시면 그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7계명이 두 번째 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하는 것이 이 성에 대한 오용에 금하고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매춘입니다. 성매매라고 하는 거죠. 이 매춘은 굉장히 유서 깊은 죄악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야곱의 아들 유다 이야기를 아까 얘기했는데 며느리가 매춘분 줄 알고 그 며느리와 같이 동침을 하죠. 근데 그 동침을 할 때 그 대가로 뭐를 주느냐면 염소 새끼를 줍니다. 그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성을 살 때 주는 돈이 얼마만큼이다라고 하는 그 액수가 나오는 거죠. 염소 새끼만큼 돈을 주면 여자를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정탐꾼들이 어디 숨어 들었느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남자를 상대로 몸을 파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솔로몬 당시에 이런 일들이 너무 번창했으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그 전도서와 잠언 말씀에도 보면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 가운데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구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 국가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에는 매춘을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매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약도, 낙태도, 안락사도 스위스와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네덜란드가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고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고 매춘이 공창이라고 나라가 운영하는 매음굴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4대 보험 다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 보장해주고 똑같이 근로자하고 대우를 해줍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허락해준 나라, 합법화되어 있는 그 나라가 가장 매춘이 적고 마약이 적고 낙태가 적은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은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성범죄가 가장 적은 나라, 그리고 마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제일 안 하는 나라, 그리고 이 네덜란드는 어떤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한 나라로 유럽에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합법화돼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일 적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물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예전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요. 힘든 일을 하기 싫으면 몸을 파는 거예요. 성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사랑을 한다고 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은 사랑을 하면 무조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하면 결혼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한 사람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7계명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여러분 오늘 얘기가 좀 이렇게 난삽하고 좀 얘기가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계명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 바로 가정을 보호하자는 뜻입니다. 남녀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데 가정에는 부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작은 공동체가 됩니다. 자녀의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자녀 성격이 이상하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 성격을 형성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탓입니다. 자녀 성격은 완벽하게 부모 탓입니다. 완벽하게. 왜?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잘 돼야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성격의 인성 바른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됩니다. 가정은요, 자녀가 중심이 되는 요즘 같은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자녀가 중심이 아니고요. 가정은 누가 중심이냐면 부부가 중심이에요. 부부가. 그리고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부가 결정하도록 하셔야 되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그 사람들의 결정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개입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개입하지 마세요. 오늘 가가지고서 내가, 야, 너는 어떻게 매일 늦게 일어나고 신랑 아침밥 안 해준다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고개를 지금 3분의 1밖에 안 하시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가정은 누가 중심이라고요? 부부. 따라하세요.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다. 부부가 중심이에요. 부모 자식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식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은 이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요. 또 가정들이 파탄이 나는데 그 파탄이 나는 걸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게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자녀가 가장 충격에 빠지고, 자녀들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라고 하는 배신감을 처음 경험하는 게 가정에서 겪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 요즘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너무 많이 이혼들을 하시니까 이혼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발요, 제발. 만약에 이혼하는 사유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미국에 보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혼하고 난 뒤에도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있어요. 이혼했는데도 예전 남편하고 예전 아내처럼, 아내와 같이. 물론 보니까 그런 사람들, 친구처럼 보내는 사람들은 결혼을 한 5번 하고 이혼도 한 6번 한 사람들이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싸울 때에, 부부가 싸울 때는 막가파식으로 싸우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을요, 막 해버리면 그건 말은 못 주워 담습니다. 그러면 한 번 말로 상처를 준 건 회복이 안 돼요. 글은 지워버리고 찢어버리면 되는데, 이 말은 뱉어놓으면 수습이 안 돼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막 가는 말을 해놓아버리면 이거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싸울 때 공식을 정해 주셔야 돼요. 싸울 때도 공식이 있잖아요. 룰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막 싸우면 이건 막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말을. 부모 욕하고, 상대방 부모 욕하고, 가정 욕하고, 이러면 이게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네들끼리 문제로 싸웠는데 왜 그걸 싸움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고, 여자분들 특히 싸울 때 옛날 얘기 끄집어내지 마세요. 옛날 얘기. 그거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옛날에 당신이 결혼하고 난 뒤에 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말이야. 기억 안 나? 이러면서 싸우면 옛날 기억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자기 말하는 자기도 화가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머리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확 열리죠. 옛날 얘기는 왜 꺼내요?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 하지 않는다. 그게 룰이에요. 상대방 부모나 가정 욕하지 않는다. 그 룰이에요. 그런데 부부싸움 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니네 부모가 어떠냐 말이야. 니네 부모가 말이지. 니네 농생이 말이야. 이러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할 때 룰이 있다. 옛날 얘기 끄집어내지 말라. 상대편 배우자의 가정 공격하지 마라. 이게 룰이에요. 룰. 이걸 지키면 선을 안 넘어요. 막가파의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면 그냥 막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붕괴된다는 거죠. 화를 못 참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목사가 못 하겠습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운다고 하는 것은 룰이 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늘 싸울 땐 룰이 있다. 공식이 있다. 서부시대 때 결투할 때 세 발짝 걸어가지고 난 뒤에 뒤돌아서 총 쓰는 그 룰을 지키잖아요. 언제 죽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룰도 안 지키면서 한 발짝 뻗고 돌아서 총 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등에 칼 꼽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배에다가 찔러야지, 내가 실력이 좋아서. 등에다 칼 꼽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세요. 싸울 때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룰은 지켜라. 그 룰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걸 이 7계명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생활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가정 지키되 룰을 지켜라. 나의 연약함으로 가정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주시는 것은 이 성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이루라고 하신 것이지 잘못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혼 제도를 붕괴시키고 부부관계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7계명을 어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계명을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닫고 가정을 잘 보호하고 건사하면서 견고하게 지키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